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해서 31절까지입니다. 19절 하반절부터 해서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읽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회심 후 사울의 다메섹 사역과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담는 본문은 사울의 초기 행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본 단락은 아라비아를 포함해서 다메섹 3년의 사역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만났던 보름간 15일간의 회동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메섹 사건은 사울의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 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사건 직후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몇몇 제자들과 교제를 나눈 후에 곧바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갑니다. 다메섹 유대인들이 반발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자 가까스로 탈출하지요.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회심 후 예루살렘의 첫 번째 회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바나바는 사울의 부르심과 사명을 사도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했고 그렇게 보름간의 만남이 진행됩니다. 사울은 유대인들의 극심한 저항을 부딪혀서 결국은 고향 다소로 피하게 되지요. 이후 사울이 다소로 떠나자 누가는 온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사도행전 흐름에 중요한 매듭을 짚습니다. 유대 지역 복음화가 일단락되고 이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매듭이 될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울은 때를 가리지 않고 즉시로 나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다른 성도들로부터 복음을 듣자마자 즉시로 자신이 그 들은 복음을 나가서 전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는 많은 유대인들을 굴복시켜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서도 오랫동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일평생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원히 오지 않을 그런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만큼 충분한 실력을 갖추어진 때, 또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때, 그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만큼은 내가 지금 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언제가 때가 되면 반드시 전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때가 오겠습니까? 결코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기다린다 하여도 복음을 전할 만한 충분한 실력을 갖춰진 때나 또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적합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사라질 뿐이죠. 그리고 시대가 더욱더 악해져서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자 그 때를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를 기다린다는 말은요, 영원히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자는 정말로 영원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사실, 그 내용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내용도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다 하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참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런 식으로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와봐, 이렇게 자랑하라고. 우리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이야, 와서 봐. 그 교회 자랑, 또 목사님 자랑을 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세미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좋아서 나오거나 목사님이 좋아서 나오는 사람은 이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시험에 주지 않고, 그러니까 실망을 주지 않을 그런 교회나 목회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되 다른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그런 유사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 반드시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사실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영실 선교사님을 보면 제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지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과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리지 않고 때만 되면 그냥 전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누가 앉아있으면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시고, 얼마 전에는 새벽이라고 하지요.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자신의 차를 긁었다고 전화가 왔답니다. 내려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분이 이번 주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면 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여기영해서 그렇게 약속해 놓고 안 온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갚아주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은 정말 우리도 본받아야 하고, 얼마나 주께서 흐뭇하게 보셨겠습니까? 정말로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복음으로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바로 지금이, 이 시간이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다메섹 유대인들의 반응은 놀람과 당혹감을 넘어섭니다. 다메섹 유대 공동체는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자 공모합니다. 예루살렘과의 연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자체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그들의 충격이 아주 컸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사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그 자들도 그 무리에 가담했겠지만 주축은 아마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작전은 사울의 귀에 들어갔고 사울 곁에는 제자들이 있어서 여러모로 사울을 돕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체포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강화되지요. 그들은 조를 딱 편성해가지고 사울이 다메섹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갇혔고 포위망은 점점점 좁혀 들어왔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던 예언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던 말씀이 이렇게 바로 실현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총각을 다투는 그때에 사울의 제자들이 그의 다메섹 탈출을 돕습니다. 밤중에 그를 광주리에 달아서 성벽에 내렸던 것이죠. 정말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그런 구출 작전입니다. 근데 벌써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사울의 제자가 생겼다는 게 놀랍지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이 순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는데요.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성벽으로 도망친 이 결정적인 이유가 다메섹 아레다 왕의 고관이 그를 잡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 하셨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다메섹 유대 공동체가 힘을 써서 다메섹 정치 권력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유대인이 지키고 또 성 내에서는 공권력을 가진 고관의 주도로 이제 이 체포 작전이 펼쳐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언제나 환영과 거절이 모두 다 동반된다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제자들도 생겼지만 또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도 생기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고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는 이 복음 전도자는 참 증인이 아닙니다. 듣는 이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말씀은 참 진리가 아닌 것이죠.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은 다메섹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행한 것이 뜻밖에도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라든지 제사장, 대제사장들 이런 무리들에게는 사울은 배교자로 1등 지명 수배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가기를 열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메섹 회심 이후에 다메섹을 빠져나오기까지 약 3년이 걸렸거든요. 아라비아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이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그것을 그때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울은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려고 노력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만이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한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당시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진정한 성도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했다면 그는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진정한 성도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 성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성도들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록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교회로 들어와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 누구에게도 참 성도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주 안에서 그 교제를 소홀히 하고 독불장군처럼 오직 혼자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그는 결단코 참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와 교제하며 진실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못해 피할 수 없어서 억지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과 교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메섹 제자 공동체에게로 이 사울을 이끌어준 이가 아나니아였다면 과거 사울의 악명 때문에 두려워하고 꺼리던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이 사울이 얼마나 철저히 변했고 이제 정말 믿을 만한 예수의 사람인지를 잘 소개해준 바나바가 있지 않습니까?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온유하고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구제할 만큼 신앙과 인격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도 그의 추천을 믿고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몸소 주의 일꾼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주의 일꾼이 되고 그의 은사가 발휘되고 적절한 교회 안에서 적절한 일과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공동체의 신임을 받고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그런 선한 일꾼, 선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이은이 이름이 이어주는 자라고 해서 이은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준다. 그래서 이은인데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당당히 선포하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지금이 가장 복음 전하기 좋은 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도들 간에 진실되고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겉돌고 어울리지 못하는 지체들을 공동체로 이끌며 하나 되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활력 있고 활기차게 움직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 예배, 야외 체육대회 있지요. 26일 날 좋은 날씨 주시고 너무 덥지 않고 시원한 날씨가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허준호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어떤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숙한 권사님은 이제 퇴원하셨는데 압박골절로 허리 통증을 좀 많이 표현하시고 아직도 약간 선망의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라앉고 가능하면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